그 중에 제가 신앙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니까 그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만나는 분들 중에 이 교회에 대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싫다라든지 지금은 나가지 않고 있다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사실은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오해 때문에 그런 것이지,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 기준과 그런 교회에 대한 어떤 본질, 거기에 대해서 알면 전혀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겠죠. 성경입니다. 성경. 그리고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의 그런 핵심들, 정수,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고 알게 되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기준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많은 교회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리고 니네들이 되찾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몇 교회만 좀 예를 들더라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분쟁이 좀 있어가지고 마치 이 복음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나는 이 사람이 더 좋다, 난 저 사람이 더 좋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는 더 끌린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분쟁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나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이 뿌린지 자라게 하시는 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다. 그걸 에베소 교회에서 또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금 확립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주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연애 영광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런 교훈을 주었죠. 또 빌립보서 교회는 옥중 서신이라고 감옥에서 이렇게 서신을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는 무엇을 되찾아야 됐냐면 기쁨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 라고 가르쳐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런 어떤 율법주의에 치우쳐서 자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자유가 될 수 없다, 진리가 될 수 없다 해서 교훈을 준 게 바로 또 갈라디아 그런 교회라는 거죠. 또 어떤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강력하게 그거를 막아라 라고 조언해주는, 권면해주는 그런 교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은혜와 영광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면, 권면을 주신다면 어떤 부분일까? 저는 바로 이 교회의 얼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두 얼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두 얼굴이 맞지. 이중성이 있지. 교회는 어떤 면은 사랑도 있고 좋은 것 같지만 어떤 면은 되게 오히려 더 악하고 나쁜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또는 그래, 맞아, 두 얼굴이 있지. 교회가 좋은 면도 있다면 나쁜 면도 있지.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꼭 지녀야 될, 교회가 꼭 지녀야 될 얼굴 두 가지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그러진 그 얼굴은 보면 실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일그러진 얼굴이라도 그래도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항상 이 복음이 전파된 건 교회를 통해서 다 전파된 거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파송을 했고 또 선교사들이 가서 세운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교회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왜곡되고 놓쳤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조금 지적을 받고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진 역사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없었던 때 구약을 보면 교회가 없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요. 구약에도 하도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이걸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게 뭐예요? 교회예요. 지금 오늘날 표현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때 당시에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 게 바로 교회였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 교회와 교회의 그 얼굴이 아닌 구약의 그 역사적 관점, 그 사무엘 지금 상을 통해서 그 구약의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얼굴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이 세 사람의 얽힌 사연들을 통해서 교회의 얼굴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사무엘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무엘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딱 세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사울이라는 아주 키가 건장하고 잘생긴 그런 사람을 딱 세웠습니다. 세웠다는 얘기 뭐냐면 기름을 딱 부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고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냐면 너는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속상했어요. 왜? 만약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으면 이 대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상하고 눈물을 보이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라 했을 때 그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사무엘이 전혀 상상치 못했던 인물이었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얘다라고 했을 때 기름을 딱 소년에게 부었던 거죠. 자, 이런 입장에서 있는 사무엘. 근데 이 사무엘이 또 하나 목격하는 게 뭐냐면 이 사울 왕이 전 왕이 앞으로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쫓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는 거예요. 그걸 사무엘은 보고 있어요. 사무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정말. 왕이 다음 왕이 될 하나님이 예비한 그 소년을 죽이려고 쫓는 거예요. 쫓는 자와 도망자의 삶이 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길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을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산 겁니다. 이 얽힌 사연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쫓는 자 그리고 쫓기는 자, 도망자 이 도망자의 이 행적 어떻게 어느 곳으로 가는지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얽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건데 또 눈에 보이는 부분도 맞는 거죠. 조직체처럼 눈에 보이는 부분도 맞는데 교회다 하면은 모이는 곳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할 때 기존의 삶에서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 모인 곳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쫓고 쫓기는 그 상황 속에서 갔던 그 장소들을 제가 정해서 본문의 그 두 장소를 지금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고 하나는 아둘람이라는 굴이라고 표현된 동굴입니다. 요 둘의 그런 이동을 좀 살펴보면 라마 나요시는 누가 있었던 곳이냐면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고 다윗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입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다 이야기를 했죠.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이 쫓아갔는데 쫓아가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냈습니까? 전령들을 먼저 보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전령들이 가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들이 전령들이면 적어도 무기를 든 병사들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병사들이 그 어떤 장소를 들어가는데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란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일을 막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보내고 또 몇 번째 보냈습니까? 두 번째 또 보내고 근데 또 두 번째 갔더니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 번째 보냈어요. 그때는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누가 갑니까? 사울이 갑니다. 사울이 가는데 사울은 가기 전부터 어떤 우물가 같은 곳에서부터 우물에서 도착해서 물어봤는데
사무엘이 저기 있다 하는데 벌써 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라마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뭘 나타내는 걸까?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장소로 한번 가봅시다. 또 다른 장소는 어디입니까? 22장에서 읽었던 아둘람이라는 곳이에요. 아둘람은 그냥 굴로 표현됐습니다. 굴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어떤 이렇게 뭐 절벽 같은 거에 좀 움푹 패여 있다거나 그런 곳이죠. 그러면 몇 명이 모였냐면 40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400명.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자기 주위에 400명이 모였다. 그럼 다윗은 어땠을 것 같아요? 든든하죠. 의지가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지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400명 모였는데 맨 처음 모인 사람이 가족들이 모였어요. 자기 아들이 도망자의 삶을 산다니까 소식을 듣고 쫓아왔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고 나중에는 그 뒤를 조금 읽어보면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맡기고 나서 자기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400명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지자가 표현을 합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자, 요런 지금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에서 다윗이 계속 이동 경로가 달라지고 또 계속 사울은 쫓아가고 다윗에게 혼자인 것 같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요런 지금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중간 가운데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도망갔는데 라마나요스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다윗이 싸워서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원수의 땅이 블레셋이고 블레셋 중에 가드라는 5가지 영역으로 나눠진 지역인 그 중에 한 데가 가드거든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거기로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이 쫓아오지 분명히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 갔는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저 이스라엘 여인들이 찬양했던 그 사람입니다. 이거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혼자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드 왕이 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야 제정신이야 니네? 저 미친 사람이 무슨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이야 하고 너네 거짓말하지 마 하고서 위기를 모면하고 간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 굴입니다. 저는 이 두 곳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얼굴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곳이. 왜 그럴까요? 우선은 조금이나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하고 다윗은 결국 오늘날에는 누구를 조금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또 대답하기 어렵죠. 핵심부터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의 계보를 타고 태어났어요? 다윗의 계보를 타고 태어났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은 사사였고 선지자였어요. 우리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이 모든 역할을 다 감당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라마나요과 아둘람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얼굴, 교회는 이 얼굴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아둘람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아둘람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라는 이 장소는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2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어떤 사람들이 피난처로 와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됩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빚졌다니까 여러분들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가난해서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세금을 덜 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였죠. 원통한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서서, 예를 들어서 지닌자들, 가진 자들은 누구 나서서 이렇게 변호해 주지만 이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누가 변호해 주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들을 보듬어주고 억울하게 퇴출당하고 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막 무조건 사회에서 뒤떨어지고 뭐 그런 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든 교회라는 곳에 와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들어가 보십시오. 정말 이랬던 사람들이 왔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엘리트예요.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언제 설명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 교회라는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거는 정말 특별하게 그들만의 어떤 그런 신앙을 위해서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많은 곳에 있는 지역교회들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어느 지역이 엘리트들만 사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사회적 지위고와 이 부 상관없이 다 섞여 사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 어디에 돼요? 교회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얼굴을 지금 놓친 거예요.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일그러진 거예요. 그러면 지탄을 받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정말 피난처예요. 누구든 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를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피난처를 오늘 성경에서 또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요새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새. 우리는 피난처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요새는 뭐예요? 어떤 이런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다시 훈련받고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안 받아줘 라고 해서만 멈추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다시 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새 잊지 말고 다윗 보고 뭐라고 했냐? 유다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겁니다. 이 피난처인 교회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모이면 명령하세요. 그러면 다시 나가라는 얘기예요?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예요? 나가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삶이라는 그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받고? 음성을 듣고. 어디에서? 교회에서. 왜? 교회에서 전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명령을 받고 여러분 삶에 나가서 그 명령을 지키고 계십니까? 요새라는 생각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곳에서, 피난처에서 다윗이 도망왔을 때 그에게는 정말로 이곳이 광야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가 주도적으로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계획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났을 때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2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장 10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자, 1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요. 여러분, 미친 짓을 왜 했냐면 두려워서 한 거예요. 심히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면 이런 심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꾸 밀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라는 곳을 떠나서 살다 보면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는 이거 항상 권하는 건데 임상으로 여러분 해보세요. 한 달을 교회를 나오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삶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보세요. 두려움이 생기는지, 거기서 막 기쁨과 찬미와 감사가 넘쳐나는지. 교회의 얼굴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요새와 같고 피난처와 같은, 누구든 올 수 있는 곳, 우리가 누구든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둘람은 어떤 곳이었냐면 거기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곳에 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다윗은 이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거죠. 괜찮아, 가. 괜찮아, 가.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을 준비했습니까?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 해결하려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내 주위에 400명을. 다른 세상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다 쓸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서 당당함을 얻어나가시고 담대함을 얻어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디 하나님 음성이 그렇게 자주 들려요? 맨 우리 주변에 사람 음성만 들리지? 세상의 소리만 여러분 들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는 곳이 필요한 영혼들이 지천에 널렸어요. 그러면 그 널린 영혼들에게 누가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사실 이거에 관해서 좀 적절하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고민을 어제 했었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뭐 말할 게 없겠다 했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꿈을 꿨는데 두 분을 제가 만났어요. 두 분 다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거리 지금 뭐 몇 년 떨어졌고 몇십 년 떨어졌었던 분도 있는데 한 분은 나타나서 자기가 교회를 조금 떠나서 이제 11조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친구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로 11조를 보냅니다. 근데도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아서 제가 목사님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잠깐 있었던 분이세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이분만 나타난 게 아니라 또 한 분이 나타나서 아내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계신 분이거든요. 지금 거의 70 다 되셨을 거예요. 아내가 아프시대요. 그 집사님 제가 알아요. 아내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저도 좀 걱정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남편 집사님이었거든요. 근데 부인은 안 계시고 남편 집사님 제가 좀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좋대요.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중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 전화. 그분이 딱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잠깐이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끝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나오기 전에 전화가 와서 받아요. 받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저쪽으로 가더니 사업 얘기예요. 사업 얘기. 계속 전화하면서 사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사업이 조금 뭐가 안 풀렸는지 담배를 딱 꺼내더니 막 피면서 통화를 하셔요. 그래서 뭐 그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마무리까지 기도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꿈을 꾸면서 이게 무슨 꿈일까? 오늘 이 말씀처럼 교회라는 곳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게 아닌가. 그분들이 교회라는 곳을 좀 더 친근감 있게 더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이곳이 정말로 어떤 곳인지를 더 알고 발길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꿈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 와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변에 있는 누구든 교회가 꼭 필요한 것 같다 당신에게 그런 영혼들에게 꼭 말해 주십시오. 다윗의 이 도망자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곳이 바로 교회예요. 아둘람이라는 곳이. 그리고 또 하나 라마나옅. 라마나옅은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있었고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과 사무엘이 뭘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어느 한 장소에서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선지자라 하면 적어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외치고 밥 같이 해먹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였던 모임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전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발길을 딱 내딛었을 때 그들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그들은 사로잡히고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흔히 우리가 뭐 선지학교다 이렇게 부르고 신학교에서 좀 많이 이렇게 학생들이 도전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라마나역과 같은 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물론 없는 분도 있어요. 왜?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다 하나님의 영을 다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저 뒤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분이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지?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저렇게 불친절하고 뭐 나한테 아무 느낌도 없고 교회가 이런 곳이야? 이런 의미는 생각이 들고 의문을 가지느냐, 아니면 주님 하고 눈물을 쫙 흘리느냐. 이래서 주님 저를 부르셨군요. 이래서 제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오게 하셨군요. 어디가 교회의 얼굴 같아요? 우리 교회의 얼굴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머리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쫓는 자들은 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항상 3이라는 숫자 3번 그랬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 틀림없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판단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감히 그러지 못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지체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이 교회, 이 라마나역과 아둘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 영광교회의 얼굴이구나. 이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이 계실 때 여러분이 죄를 지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쉽게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안 계신 분이 죄를 지으려고 해보십시오. 바로 집니다. 내 욕구가 욕망이 원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뭔가 꺼림직하고 걸려요. 왜? 거룩한 영이 방해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지 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나 추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자리에 믿지 않는 자가 발걸음을 딱 옮겼을 때 감동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런 우리 공동체 일원들이 되어져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라마나요에 갔을 때 큰 우물에서부터 라마나요까지 거리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대략 한 50m라고 쳐요. 50m를 계속 가면서 예언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라마나요에서 사울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기회를 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잡지 않아요. 결단하지 않아요. 뉘우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사울은 지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왜? 예전에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무엘이 얘기해서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기억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 장소에 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기억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지금 떠오르게 해주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니까 내가 다윗을 쫓는 일을 중단해야 되겠구나. 내 안에 이런 시기와 이런 악한 마음이 자꾸 생긴 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구나 라고 뉘우쳐야 되죠. 우리가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도 뉘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칠 때 우리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고 싶은데 왜 안 달라져요? 뉘우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 내가 살아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내가 살려고 블레셋이라는 땅에 갔는데 다윗이 그걸 겪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갖고 우리가 꼭 겪어야만 됩니까? 다윗에게도 이런 영적인 위기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항상 영적인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임재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요새라는 곳에서 훈련받고 내가 다시 여기서 담대함을 얻고 세상에 나가고 나 같은 영혼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처럼 또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교회라는 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고 이래서 하나님이 날 보내셨구나라고 깨달으면 그의 삶은 완전히 뒤집어질 거예요. 그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교회들이 지금 라마나역과 아둘람이 형성될 때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사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둘람에 갔을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라마나역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같이 생겨서 동역하고 같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되고 교회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로 그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러한 영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점점 교회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점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점진적인 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결국은 이방 세계 열방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점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나 한 사람이 오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곁으로 점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엔 도망자를 지켰습니다. 쫓는 자도 하나님이 이끌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원통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회의 얼굴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두 가지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얼굴을 놓치고서 일그러진 얼굴, 그래도 교회입니다. 교회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복음 앞에서 내가 오히려 회개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 교회의 얼굴을, 이 두 가지 얼굴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영광께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